묵상하면서 집중해 가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 십자가,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통, 나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성격과 다른 고통이 서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나의 죄사함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 어제 나누었고, 또 오늘은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그때에 사명이 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다 끝냈다, 마무리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 한마디로 사람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살리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8장 34절에 보면, 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없다 이 이야기죠. 자기 의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생각, 욕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극치가 결국 자기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여기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하늘의 미랄, 이 미랄의 정신, 미랄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랄, 우리 청년들 미랄, 밀가루 만드는 그 원재료가 밀입니다. 이 밀알에 관한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살아라. 나는 죽겠다, 너는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이 죽는 소망이 뭐예요? 자기는 썩어서 죽지만 또 하나의 생명, 제2, 제3, 제4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두 개의 돌에 비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거침돌입니다. 이 거침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것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침돌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이 거침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죠. 외모, 능력 처음에 출중했습니다.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아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스스로 거침돌이 되어져 가는 인생의 여정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 위기를 구한 이 다윗을 넘지 못합니다. 다윗의 거침돌이 되어집니다. 도망다니는, 객관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다윗, 온 나라를 쥐잡듯이 쫓아다닙니다. 난리를 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자신의 결국 스스로 거침돌이 되어 넘어지고 죽고 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근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망치고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
자신은 거침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거침돌은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뭔가요? 나를 밟고 나를 넘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밀알이 되셨어요. 성도인 우리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서 디딤돌이 되게 해주셨고, 교회가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다 있다면, 첫 번째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으면 자녀까지도, 내가 죽으면 그 친구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도들이,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금요일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반드시 해가야 할 그 일,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엄밀히 이야기해서 1차적인 죽음은 죽음이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이 땅 인생 여정 가운데 내게 주신, 표현이 그렇긴 한데, 또 하나의 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짐이 되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조차 짐으로 다가왔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긍정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조차 짐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 사명인데, 그것조차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혼도 짐이고 자녀 낳는 것도 짐이고 모든 것도 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짐이 없다라고 하면 잠시 동안 짐이 없을 뿐입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은 이 짐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도망치고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죽음의 잔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지어주신 이 사명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몸을 다 들여 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30절 똑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셨더니, 이 말은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입에 대셨어요.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마신 것이 아닙니다. 맛은 보았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왜 이 썰get한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마취제입니다. 못 박기 전에 마시게 하는 겁니다.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사형수들이 온몸으로 비틀고 반항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는 오늘과 같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쉽게 못 박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통, 그 사명, 그 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피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분들, 아내들에게는 밥하는 것이 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일하는 것이 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아기를 낳고 내가 언제까지 이 아들을 양육해야 되냐,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 여기에 다 투자해야 되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거침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때로 짐으로, 타락한 사람이기에 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 나를 따르라. 오늘 아침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위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아내가 남편을 돌보고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어린아이 하나 둘 젖을 먹이고 아플 때에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가? 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자녀를 보고 노부모를 보고 일을 보고 모든, 때로는 내 몸에 든 병을 본다 할지라도, 질병을 본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 짐을 주십니까? 짐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정확하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짐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십자가 나아가 볼 때에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위한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는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 어찌할 바 부끄러워 수치가 있지만 그 덮는 제 사함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이, 내어주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믿음의 눈으로 묵상을 하고 바라보게 되실 때에 사명을 피로 이루신 얼룩진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짐으로 다가올지라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 자녀를 돌보는 것, 때로는 그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가 자폐하든 정신박약하든 그 아이가 그렇게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이 젊은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하고 바라봐서 울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달려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